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14절에서 20절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때가 이름에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기도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이제 새 언약을 고대하신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성만찬이 제정되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만찬을 나누십니다. 이 유월절 만찬은 출애굽의 10번째 재앙의 저녁에서 유래한 그 무교절 저녁에서 유래한 유서 깊은 유대교 전통이기도 하죠. 근데 15절을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동안 바리새인들이나 대제사장들을 피해서 도망 다니신 게 아닌 거죠. 의도적으로 이 유월절 식사를 기다리신 겁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보면 왜 하필 예수님께서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다 이렇게 표현하실 정도로 고대하셨을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16절에서 18절을 한번 볼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18절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 두 구절이 항상 의문이었습니다. 왜 굳이 이런 말씀을 하실까? 하지만 이번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좀 새로운 묵상이 떠올랐는데요. 음, 아무래도 저는 예수님을 너무 기계적인 신처럼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동시에 온전히 사람이시기도 하죠. 그렇게 생각하고 이 말씀을 보면 좀 다른 마음들이 느껴집니다. 사도행전 23장에는 방금 읽은 말씀들과 비슷한 표현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3장에 사도 바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로마 군영에 보호되는 겸 해서 구금되어 있을 때 유대인들 중에 40여 명이 사도 바울을 죽이기 위한 암살단을 꾸립니다. 그들의 각오에 대해서 23장 11절은 이렇게 말해요. 날이 샘에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 맹세의 어구 자체가 일종의 유대교 관습이었습니다. 뭐 우리도 종종 그렇게 쓰기는 하지만요. 사무엘상 14장, 그러니까 되게 옛날이죠. 구약으로 갔습니다. 사무엘상 14장에서 사울 왕도 블레셋의 잔당들을 추격하면서 백성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죠. 아무 음식이라도 먹는 자는 저주받을지어다. 그러니까 내가 이 일에 목숨을 걸었다는 일종의 선언과 비슷한 겁니다. 근데 사도행전 23장에서 읽었던 그 표현, 바울을 죽이기 전에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라는 이 표현과 오늘 예수님의 말씀이 비슷해 보이지 않나요? 16절과 18절은 형식적인 면에서는 병렬 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18절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는 선언인 겁니다. 목숨을 건 각오인 셈이죠. 그 결단을 선언하신 예수님께서는 이어서 저녁 식사 후에 성찬을 계속해서 이어가십니다.
19절과 20절 부분을 좀 보겠습니다.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붓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떡을 찢어서 제자들에게 나누어 줘서 먹인다는 것은 결국 예수님의 몸을 찢어서 먹인다는 뜻입니다. 생명의 양식을 나눠 주시되 그 생명이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라는 거죠. 예수님을 나눠서 먹여야만 살아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떡을 나누어 먹는다는 것, 특별히 한 떡을 나누어서 온 교회가 먹는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을 먹어야만 살 수 있다.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시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한 떡에 참여함으로 참여하는 공동체 전체가 한 분 예수님께 연결되어 있는 하나의 공동체라는 연합의 의미입니다. 또 한편 피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분의 피 흘림으로 우리가 살게 되었다는 대속의 의미가 첫 번째이고, 또 하나는 끊임없이 우리 몸속에 피가 돌아다녀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처럼 끊임없이 우리의 생명이 오직 예수님께로부터만 공급받고 있다는 것이죠. 한편 예수님의 표현에 흥미로운 게 있습니다.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우리는 구약 시대의 제사를 생각하게 됩니다. 양과 염소 또 동물 제사들, 거기에서의 포도주 붓는 전제. 이 동물 제사들은 죄를 기억나게 할 뿐이지 온전히 없애지도 못하고 해결하지 못하고 죄인을 살려내기까지 이르지 못하는 모형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피 부음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피 부음은 새 언약을 맺는 피 부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피죠. 그리고 우리는 이제 더 이상 그 피를 우리 위에 붓는 것이 아니라 포도주를 마실 때에 우리 안으로 그분의 생명을 받아들입니다. 말 그대로 성찬은 우리의 피가 되고 살이 되어주시는 예수님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오늘날에도 성찬을 거행합니다. 교회에게 있어서 성찬은 일명 보이는 복음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음으로써 또 마심으로써 생명을 얻고 또 지금도 한 번 생명을 얻을 때뿐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생명이 유지되는 것도 그분 덕분이라는 걸 우리는 성찬을 통해서 기념하고 또 체험합니다. 성찬 예식을 우리가 거행할 때에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그럼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만이 생명의 근원이라는 진리를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시고 또 실제로 우리가 그 성찬을 거행할 때 우리에게 그 생명을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오늘 이 성찬을 거행하실 때 그분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예수님은 자기에게 닥칠 고난이 어떤 고난인지 이미 알고 계셨을 겁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아무것도 모르죠. 아무것도 모릅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그 철없는 제자들을 앞에 두고 곧 죽음의 자리로 걸어가셔야 하는 그 예수님. 하지만 동시에 자신이 그 길을 걸어가야지만 앞에 있는 이 사랑하는 이들이 살아나고 온전히 생명을 얻게 될 줄을 아시는 예수님.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죽음의 자리로 기꺼이 나아가는 가장의 마음이 그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그 제자들이 정말 예수님 자신의 고난 당함으로 인해서 이 제자들이 살아났을 때의 모습을 예수님은 성찬을 통해서 보셨을 것 같습니다. 이 6월절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않겠다.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마시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처럼 제자들과 성찬을 나눌 때에 그분은 아마도 진정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되는 하나의 모양을 보셨을 것 같아요. 단지 그 순간 그 제자들만 보시는 게 아니라 앞으로 번성할 교회 공동체가
오직 예수님 그분 자신의 살과 피를 나누어서 먹고 마시면서 그분 자신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누리면서 또 그 생명을 세상 가운데 전하게 될 그 모습을 성찬 가운데에서 그리고 또 그분의 전지하심으로 전능하심으로 세상 끝날까지의 교회 공동체들을 내다보시면서 또 마지막에는 그분이 다시 오셨을 때 이 땅에 온전히 임할 하나님의 새 하늘 새 땅을 바라보시면서 지금 자신 앞에 놓인 그 십자가마저도 기꺼이 감당하겠다는 결단이 그분의 마음속에서 다시 한번 굳게 서지 않았을까요? 그분의 마음속에 그 충만한 사랑이 피어나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예수님께서 왜 이 유월절 만찬을 그리고 이 성찬의 제정을 그렇게 고대하셨는지 알 것도 같습니다. 저는 사실 오늘 말씀을 묵상할 때 마음 가운데 부담이 됐어요. 사실 주님의 마음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말씀을 보면서 참 그 괴리감, 제자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유월절 만찬 어떤 잔치의 분위기로 있을 그때에 예수님께서는 자기 눈앞에 놓인 그 십자가를 바라보시면서 어떤 면에선 착잡하고 어떤 면에서는 참 그 피하고 싶은 고난의 길 앞에 서셔서 그 서신 채로 제자들을 축복하고 제자들에게 온전한 생명을 전하시는 그 성찬의 자리에 그분의 마음을 생각할 때에 아 저는 도저히 '왜 나 같은 사람에게 주님 이렇게 마음을 쓰십니까?' 하는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내가 뭐라도 된다고 주님이 이렇게 사랑 가운데에서 고난을 감수하실 이유가 하나도 없는 사람인데 주님께서 그 길을 걸어가시기 위해서 그 결단과 각오를 다지시는 그 마음들을 생각할 때 참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온전히 너희 가운데 생명이 전해지고 너희가 살아날 때까지 다시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 하시는 그 말씀을 볼 때 저는 할 말이 없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좋아하는 찬양 중에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런 찬양이 있죠. 뭐 찬양이라기보단 축복송에 가깝습니다만 근데 참 좋아하고 많이들 좋아하시는 노래이기도 하지만 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 우리가 항상 사랑받기만 하면서 살 수 있는가? 물론 우리 모두에게는 사랑이 필요하고 우리 모두는 받아도 부족한 것처럼 느끼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마땅히 사랑받아야 할 사람이기도 하죠. 하지만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아들의 목숨값이라는 이 최고의 사랑, 이 지극한 사랑을 우리가 이미 받았고 지금도 그분의 피를 날마다 그 피에 있는 생명력을 날마다 공급받으면서 살아간다는 걸 우리가 진정으로 깨닫고 느낄 때에 그때에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서 살아가는 걸 넘어서서 사랑하기 위해서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이 부활주일, 부활절에 참으로 그분의 살과 피로 우리가 생명 누리고 있음을 기억하시는 모든 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으로써 우리가 계속 사랑을 구하고 계속 사랑을 요구하면서 살아가는 지점을 넘어서서 이미 받은 사랑을 온전히 기억하고 누리고 묵상함으로 그 받은 사랑들을 세상 곳곳에 흘려보내시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음,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드시면서 성찬을 제정하시는 모습을 봅니다. 주님, 참으로 우리는 그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인데 예수님께서는 이 철없는 제자들을 앞에 두고도 또 철없는 우리를 앞에 두고도 참으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서 온전히 그 생명으로 바로 서게 될 모습들을 바라보시며 이 유월절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않겠다.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소산을 다시 마시지 않겠다 말씀하시는 참 십자가로 걸어가신 그 각오를 다지시는 예수님의 모습 가운데 주님, 저희들 참으로 그 사랑받을 자격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그 사랑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사오니 이미 우리에게 생명 주셨고 오늘도 날마다 모든 순간 그 생명 공급해 주시고 있으심을 저희가 믿고 고백하오니 주님 이미 받은 사랑을 기억하고 세상 가운데 이 받은 사랑을 흘려보내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끊임없이 결핍을 느끼며 살아가지만 주님께서 주신 사랑을 묵상할 때에 우리 마음이 온전히 충만하게 채워지고 또 넘쳐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예배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주님의 자녀들 가운데 주님의 축복이, 주님의 복이 온전히 더해지고 넘치도록 더해지기를 간절히 구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